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광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편안하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멘이십니다. 계속 시 좀 띄워주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참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라 아날로그 시대보다는 정말 하루하루가 시간마다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기독교 시인인 나태주 시인께서 이 풀꽃이라는 그 시를 발표를 했는데 저 풀꽃이라는 시를 보면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제가 어저께 저희 동네에 잠깐 나가서 산책할 일이 있었는데 풀꽃들이 많이 피었어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에 보면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데 자세히 볼 뿐만 아니라 오래 보아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움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검쪽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간증을 잠깐 드리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런 여자를 원합니다. 첫째, 머리 긴 생머리 여자. 둘째, 키가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서울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아주 경상도 문둥이라. 근데 마지막 한 가지만 들어주셨어요. 제가 결혼한 지 한 31년 됐는데요. 제 아내를 자세히 보니까 참 예쁜 구석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오래 보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 모든 시절을 지나면서 참 이 사람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보면서 이제는 좋은 점이 더 많이 보이고 더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멘 하십시오, 남편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너도 그렇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우리 목사님께 죄송한데 아침
제가 주중에 그 기도 집회 금요일 토요일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목사님께 제가 좀 화요일 수요일로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데 설교를 준비한다고 좀 시간을 그렇게 스케줄을 바꿨는데 설교 준비해야 될 시간에 막 다른 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제 친구가 미국 친구인데 이사한다고 도와달라고 갑자기 연락이 그래서 목요일 날 밤 12시까지 도와주고 왔다가 그 다음날 금요일 날 너무 몸이 녹초돼서 금요일 새벽기도 빼먹고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걸 볼 때 설교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는 거구나. 내 생각대로 책상에 앉아서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지만 참으로 내 몸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그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다윗은 이 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후반에 서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는 여정을 서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그가 처음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를 회상하며 이 시를 기록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고 사울의 집을 버리고 이새의 집을 택하였습니다. 그때 형제들 중 막내이고 가족들 가운데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어린 목동인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비록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나이가 10대인지라 그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옛날을 추억하면 이 선시에서는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천한 신분인 자기와 같은 그 목동인 자기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탄해서 이 고백한 이 찬양이 바로 기름을 매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런 고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인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주받은 자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슬픔의 자녀에서 기쁨의 자녀로, 트러블 메이커에서 피스 메이커로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작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동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뉴질랜드나 호주처럼 그 목초지가 아주 그냥 대평원처럼 펼쳐져 있어서 그런 좋은 환경 조건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초지는 토지가 척박하기 때문에 목자는 싱싱한 풀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 이동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가장 싱싱한 풀이 있는 고산지 목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산지 목장을 올라가면서
양들이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한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또 산지를 오르면서 양들은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여러 자연의 위험으로부터 상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고산지 목장에 도착했을 때 목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막대기를 꺼내서 양의 구석구석을 살핀다고 합니다. 양들이 머리에 다친 데가 없는지, 다리의 상태는 건강한지, 꼬리 부분은 괜찮은지를 자세히 살펴본다고 합니다. 상처가 발견이 되면 이 목자는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낫게 해준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치료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상처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고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는 그런 여정에서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원수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 하면, 누가 있었죠? 사울. 예, 맞아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크게 이야기하세요, 장인이죠. 그죠? 예. 그리고 요나단의 친구였죠. 예.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에서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망자의 신세로 자기가 전락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질투하여 죽이려 했을 때 그가 받은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슬픈 그런 상처였습니다. 더욱더 다윗을 슬프게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지 못하고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방 나라로 피신을 해 가야 되는 그런 망명자의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처들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처들로 인해서 외롭고 괴롭고 슬플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을 위로하며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윗의 그 슬픔을 위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되, 18편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엄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죄악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여전히 다윗과 받은 그런 상처들처럼 그 상처 속에 갇혀 있습니까? 그런 슬픔 속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다윗을 생각하면서 저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의 가족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명절 때 저희 할머니는 제가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저를 집에서 나가라고 내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저를 단련시키시고 저를 낮추시고 저를 낮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양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온갖 종류의 파리와 벌레들이 번식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양떼를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벌레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양은 특별히 코파리라는 벌레에 심한 고통을 받는다고 해요. 이 작은 파리는 양의 코의 촉촉한 부분에 앉아서 이 알을 낳는데 그 알이 유충이 되어서 코를 통해서 이 유충이 머리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 양들에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코파리 유충에 의해서 발생된 이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거의 미치게 할 정도로 양들을 무섭게 한다고 합니다. 양이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무나 바위 등에 머리를 사정없이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머리를 땅에 문지르고 나무숲에 구르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미칠 듯이 날뛰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과 소동이 전체 양떼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어미 양들과 어린 양들이 급속히 건강을 잃고 체중이 줄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떤 양은 고통으로 머리를 곤두박질에 상처를 입고 어떤 양은 눈이 멀게 되고 어떤 양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러한 그 코파리 유충이 날리는 것을 보게 될 때 적극적으로 코파리 양들에게 무엇을 부어주냐면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기름을 부어주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기름을 부어준 순간 이 양들이 그 미치게 날뛰던 그런 양들이 갑자기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마치 정말 폭풍이 지나간 뒤에 그 잔잔한 것과 같이 양들이 그 코파리 유충이 괴롭혔던 그 아픔이 그 기름을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상처가 그의 고통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코파리 유충의 그 양을 괴롭히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하고 있는 이 육신적인 욕구와 세속적인 욕망과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을 일으킴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 경쟁을 통하여 교회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추하고 파괴적인 모습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난 작은 일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할 시간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므로 그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육신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해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육신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는 양들에게 계속 기름을 부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양이 계속해서 기름을 발라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갈등을 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갈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 욕구입니다. 이러한 영적 욕구가 없다면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이런 영적 욕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여름철 동안 양들을 괴롭히는 이 치명적인 병들 가운데 하나가 온병이라고 합니다. 온병은 양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고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번성하는 극히 작은 이 온균으로 인해서 이 양떼에 아주 급속도로 번져나간다고 합니다. 양들은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애정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양들이 머리로 서로 이 맞대고 문지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균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 서로 이렇게 비벼대면 온균이 쉽게 이렇게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과 죄,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것이, 그들의 감염되는 것은 대부분 우리 마음을 통하여 일어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해로운 생각과 그런 태도가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과 머리를 마주하여 비비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생각이나 태도에 감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의 상태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강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캐리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단이 와서, 육신이 와서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죄악의 사슬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앞에 내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이 살아있는 성령의 금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새벽 기도에 이렇게 적게 나오십니까? 우리 새벽 기도 좀 열심을 내십시다. 우리 시작한 지 6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 감정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북돋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이 피곤해서 좀 더 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바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고산지 목장에 여름이 이제 물러가고 가을이 다가옵니다. 밤 기온이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곤충들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고산지 목초지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면 양들도 미묘한 그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을은 양들이 짝을 짓는 시기입니다.
순양들 사이에는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순양은 목이 부풀어 오르고 튼튼하게 되고 암양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거만하게 뽐내면서 밤낮으로 순양들끼리 서로 몸통과 머리를 부딪히면서 그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이 치열한 이 싸움 속에 이 서로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한답니다. 목자는 이러한 양들이 치열한 싸움으로 인해서 서로가 중상을 입고 양의 생명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양들을 이끌어 와가지고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준답니다. 기름을 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순양들이 서로 기름을 부어준 그 머리에 서로 꽝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꽝 하고 부딪히겠습니까? 미끄러져서 슉 가겠죠, 그죠? 그래서 몇 번 부딪히다가 자기들도 우스우니까 서로 포기해 버린답니다. 순양들이 암양들에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부딪히며 싸우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서로 치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숫것의 세속적인 본능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분쟁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풍지박산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가리워지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위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보좌에 앉을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근데 이 10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화를 내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들도 그런 욕심이 있었으니까. 자기들도 그 자리를 속으로 탐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 제자들의 사이에 이제는 다툼이 사라졌고 서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툼이 떠나가고 그들에게 시기가 떠나가고 그들에게 경쟁이 떠나가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수고를 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할 거야.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하나님 교회가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후 44년 봄 무교절 축제의 시기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서 죽였습니다. 사도행전은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간결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역사가인 에오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사에서 초대 교부인 알렉산드리아 출신 클레멘스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야고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재판소에 연행한 군인이 야고보의 신앙 간증을 듣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야고보와 함께 순교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는 그의 형제 요한과 더불어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지어질 만큼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주 예수의 우편이나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권력욕이 강한 야신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권력 다툼의 대결장으로 초대한 장군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 그 이후에 그는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 없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는 필요 없어라고 고백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그만큼 이만큼 놀랍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말년에 다윗과 같은 시편 18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잔이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잔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